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영어로 하면 가십이죠. 가십.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것, 가십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즌을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뒷담화에 대해서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제가 뒷담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뒷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좀 우리에게 낯선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상처받았다,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 나누다가 상처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제목에다 어떤 분이 코멘트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막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생깁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가 생깁니까? 아니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특별히 누군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그것이 마음에 꽂혀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요, 이 뒷담화라는 것, 가십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가십 때문에, 뒷담화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 하려면, 건강한 신앙 생활 하려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뒷담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뒷담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뒷담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학자죠, 유발 할라리, 이스라엘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뒷담화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다, 가십이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가십이라는 거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가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보지 않은 사람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내가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상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 집단적 상상력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뒷담화의 능력이 인간의 인지혁명을 가져왔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할라리는 이 뒷담화의 능력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도시도 만들어졌고 수백만, 수천만 모이는 제국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문, 방송, 인터넷, SNS, 소셜미디어 이런 게 발달한 이유가 뭐냐? 뒷담화 때문에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신문기사나 신문칼럼이나 방송이나 SNS 보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남 얘기하잖아요. 남 얘기하잖아요. 이 남 얘기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가십으로 활발히 하다 보니까 인류의 소통수단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함께 모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요, 뒷담화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뒷담화가 많았나 봐요. 출애굽기 23장 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루머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동체 안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가십하는 사람, 루머 퍼뜨리는 사람,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공동체 골치 아픈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갖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상한 루머로, 이상한 소문으로 바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게 소문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너 베드로,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갖고도 루머가 생기고 예수님 이야기 갖고도 뒷담화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뒷담화라는 거, 가십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뒷담화를 좋아할까요? 왜 뒷담화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가십 좋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많은 얘기가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죠. 왜 사람들은 뒷담화를 좋아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 가십이죠. 가십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가십은 별식과 같다, 별미와 같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으면 그냥 먹을 때 그냥 먹지, 맛있어 막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근데 짜장면 먹거나 탕수육 먹을 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고 파스타 먹을 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 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듣는 사람도 신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뒷담하면서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사님, 박 집사님 딸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듣다가 박 장로님 부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별미 같은 거예요. 별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하다가는, 가십하다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워십할 때는 지루하게 느끼던 사람도 가십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워십보다, 예배보다 가십, 뒷담화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담화는요, 전파력이 엄청 강합니다. 복음은 전파가 잘 안 되는데 가스풀은 전파가 잘 안 돼요. 근데 가십은 전파가 너무 잘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는 가십이다. 세상에 제일 빠른 배입니다. 요즘은요, 가십이 더 빨라졌어요. 왜요? SNS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 뒷담화, 가십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빨리 더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담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 가십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뒷담화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가십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는 험담을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십, 험담은, 나쁜 가십,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험담을 말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먼저 뒷담화는요, 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말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가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너의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Bad reputation. Bad reputation.
나쁜 평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 자꾸 근거 없는 얘기 퍼뜨리고 다니고 자꾸 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평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인격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가십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 찾아가, 집사님, 저 박 집사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박 집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막 부추기면서 한 사람을 아웃시키면서 두 사람을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요. 여러분 직장생활해 보시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 하나 왕따시켜서 저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을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여러분은 bad reputation, 나쁜 평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십을 통해서, 험담을 통해서 누군가와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수준만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평판만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뒷담화는요,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뒷담화를 듣는 것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 듣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성품이 있는 사람은 나쁜 소리에,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가십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잖아요. wrongdoers,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죠. eagerly listen to gossip, eagerly listen to gossip.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gossip, 뒷담화를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eagerly, 뭐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나도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소리 자꾸 들으면요, 내 마음도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남 헐뜯는 얘기 자꾸 들으면 나도 누군가 또 헐뜯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의 인격도 망가진다, 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뭘 좋은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유튜버들이요, 저는 가시퍼 같아요. 그냥 험담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연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 말하는 수준이요, 거의 험담하는 사람들이에요. 험담하는 사람들. 그냥 막 말해버려요. 막. 그래서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올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말을 해버려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거 검증도 안 되니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나쁜 중독입니다. 일종의 중독이에요. 자꾸 자극적인 얘기, 그런 정보 자꾸 듣다 보면 안 들으면 하루가 좀 찝찝해. 그러면 또 듣고 그러면 그것도 나쁜 중독입니다. 나쁜 소리 자꾸 들으면 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거친 소리 자꾸 들으면 내 마음도 거칠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밝은 소리, 좋은 소리, 경건한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뒷담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뒷담화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뒷담화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가십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형제 자매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교인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십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나라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는 일종의 나쁜 가십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말구식으로 막 정보를 갖다가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검증된 얘기 아닌데도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또한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온 뉴스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했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왜 자살합니까? 악플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인터넷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거 자꾸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십, 험담의 대상을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었던 본론은 5번입니다. 이 뒷담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을 가능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뒷담화를 가능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능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안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참 불가능합니다. 아마 험담,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만 완전히 안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뒷담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또 여러분이 뒷담화를 들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특히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좋죠.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들려요.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소리가 들려. 쉽게 말하면 나를 씹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거 안 들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들을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럼 그거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거죠. 먼저 뒷담화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 험담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답은 shut the mouth.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shut the mouth. 입을 닫아야 됩니다. 더 심하게 입을 닥쳐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나는 이게 어려움을 겪지? 왜 난 자꾸 관계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가 트러블에서 벗어나려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뭘 하라고요? 입을 지키라고. 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꾸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 중독이 되신 분이 있다면 shut the mouth.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험담하시는 분들은 이 험담이, 이 가십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살인하고 간음한 건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는 거, 야, 어떻게 집사가 술을 취해? 어떻게 장로가 술을 취해? 어떻게 하면서 엄청나게 큰 죄로 생각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십하는 거, 험담하는 것은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이 생기는데 그 악의 목록을 29절 쭉 제시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마지막에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영어로 뭐예요? gossip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요, 살인하는 것 못지않게 gossip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살인하는 것과 맞먹는 큰 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면 안 돼요. 소근소근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근수근 하시면 안 돼요. 가십이 큰 죄라는 걸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고소자란 뜻입니다. accuser란 뜻이에요. 사탄의 그 히브리어의 뜻이 accuser, 고소자란 뜻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뒤에서 남 비난하고 헐뜯고 고소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accuser 역할을 하는 거죠. accuser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accuser of our brothers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믿는 사람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뒤에서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으면 누구 일 하는 거예요? 누구 일 해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탄의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사탄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게 되죠.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나의 습관이야, 나의 취미야,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큰 죄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게 주변에 험담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 주변에 늘 험담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시니컬하고 늘 크리티컬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원치 않아도 험담을 자꾸 듣게 돼요. 자,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막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가십이 스탑되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막 불타오르다가도 나무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불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십이 사라지면 다툼이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위에 와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거기서 맞장구를 치지 마시고요, 그것을 꺼트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러 왔을 때 그것을 듣고 그 험담의 불을 살려내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험담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 이 집사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난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맞아, 내가 봐도 그 사람 좀 달라졌어, 너무 교만해졌어,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면 험담에 불을 붙이는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집사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한결같은데. 이래서 불을 딱 꺼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험담이 안 통하나 하고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험담의 불을 살려내는 나무가 되지 마시고요, 험담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망가집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심으로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참 이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얘기하는 것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뒷담화의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는 항상 가십의 대상이 되죠.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올해로 담임 목사 한 지가 18년째입니다. 담임 목사만. 제가 34살에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 시작해서 벌써 18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 뒷담화를 많이 들었어요. 뒷담화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뒷담화는 듣고 나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맞는 얘기구나. 그러면 제가 반성합니다. 그런 뒷담화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뒷담화는요, 이 근거 없는 얘기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뭐 사지도 않은 집을 샀다고 하진 않나, 목사님 누구를 편애한다고 하진 않나. 더 심한 거는 우리 가족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에 댓글 기능이, 대부분의 교회가 댓글 기능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댓글 기능이 대체로 있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하면서 악플도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꽂혀있는 악플이 하나 있는데, 가장 심한 악플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 목사의 설교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내가 누가 쓴지 아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학 노선이 다르다고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 참 듣고 그러면요, 참 밤잠 못 잡니다. 정말 잠이 안 와요.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요즘은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랄까요, 맷집이 좀 세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요만한 얘기라도 밤잠 못 자고 괴로웠는데, 요즘은 계속 맞다 보니까 맷집이 세져서 웬만한 펀치에는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좀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뒷담화를 듣게 되는 거 참 힘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또 인정하셔야 돼요. 뒷담화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뒷담화의 대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쿨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요, 한 방에 10명이 딱 앉으면 선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데 6명이 나를 싫어한대요. 한 방에 10명 있으면 직감적으로 6명은 나를 싫어한대요. 나가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6명이 나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험담, 뒷담화, 가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하고 쿨하게, 의연하게, 너무 흔들리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뒷담화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뒷담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뒷담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일종의 뒷담화는요, 세금처럼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했을 때보다는 안수집사가 되면 뒷담화가 더 많아져요.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뒷담화 더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쿨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남 앞에서 일하고 남하고 상대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구설수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그냥 쿨하게 의연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봐도요, 조회수가 낮으면요 좋아요도 적지만 싫어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도 늘어나지만 싫어요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회수 많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싫어요가 몇백 개씩 붙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조회수가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싫어요가 한 2개씩 누르는 사람 꼭 있어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은 어떤 신인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서 싫어요를 꼭 2번씩 누르는 사람 누군지 참 궁금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내가 가십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쿨하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구나,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뒷담화 하는구나,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않고 너무 신경 쓰시면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의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뒷담화를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전도서 7장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성경은 얄미울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나한테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잠 못 자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다 아픈 거예요. 인간의 심리예요. 가족도 그런데 남이야 더 오죽하겠어요. 나도 그런데 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자꾸 하셔야지. 그거 자꾸 마음에 품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근데 22절 뭐라 그래?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건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험담하잖아, 너도 가십하잖아, 너도 뒷담화하잖아. 네가 그렇다면 남도 그런 거야. 그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 흥분하지 마. 너도 그렇잖아. 쿨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성경 말씀 참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 얘기 듣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자꾸 넘기세요.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이 노하우는 바로 이겁니다. Thank you와 No thank you. 저는 이 방법을 쓰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제가 들을 만한 얘기면 땡큐 하고 받습니다. 저는 땡큐 하고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약점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정말 더 나쁜 사람인데 요만큼 나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또는 저의 귀에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No thank you.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No thank you.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No thank you. 난 안 받아들이겠어. No thank you.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그 말이 내 존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상처내지 않게 만듭니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얘기면 No thank you. 그리고 딱 거절합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Thank you, no thank you. 이거 단순한 건데 전 많이 효과를 봅니다. 아프지만 맞는 얘기면 Thank you 하고 받으면 돼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면 No thank you 하고 차단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의연하게 좀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Thank you, no thank you.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뒷담화 하는 사람이 안 되고요, 또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안 되고요, 또 뒷담화의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뒷담화를 하더라도, 뒷담화를 듣더라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이 있어서 윤리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요, 꼭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이그샘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냥 어떤 높은 윤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남에게 대해서 자꾸 나쁜 말하고 악한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단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 왜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험담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비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가십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서 욕을 퍼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서 축복받길 원하고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서 행복하길 원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축복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달고 살지 말고 남을 축복하고 남에 대해서 가능하면, 뒷담화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좋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나쁜 것을 남에게 던지면 그 나쁜 것이 곧 나에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좋은 것을 던지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나에게 축복이 오고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좋게 말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주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엔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남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남의 말을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험담을 들을 때마다, 뒷담화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험담의 말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험담의 대상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